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의 현장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 18장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한 것이다 라고 불평하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논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러한 속담들이 당시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화제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조상을, 아들은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포도는 죄를 상징합니다. 또 시다라는 것은 신포도를 먹은 결과로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담의 의미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조상들의 죄에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은 조상들의 잘못을 범하여 그 화가 자기들에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보면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꼭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해서 아들의 이가 실 리가 없다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조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각 개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심판도 구원도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자는 자기의 의로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불의한 자는 자기의 불의한 행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의나 부모의 죄는 자녀들에게 구원이나 형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악인이었지만은 현재 삶에서 그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죄인이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비록 지은 죄가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과거가 아닙니다. 또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미래 결정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현재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에 오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그냥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과거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오늘 나의 현재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살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삶으로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조금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정말 극악무도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 또는 반대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는데 만약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느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현재 삶으로만 판단받는 것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외침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일지라도 그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의인의 삶이 사람의 행위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회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회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는 그 사람을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지만 회개는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일 회개하겠다라고 기회를 미룬다면 어쩌면 그 기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 회개의 삶이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삶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의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붙잡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껴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주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